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 즉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들, 그런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기로 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형상을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생명, 즉 사람다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 르아우는 숨, 호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크나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호흡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인간들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든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 이런 복들이 우리가 다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의 단절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호흡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지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육체의 호흡만 남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을 살리고 늘 새롭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를 살리고요 늘 새 생명을 주세요. 우리를 살게 하는데요, 반면 인간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 호흡은 호흡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을 가져다 줍니다. 뭐죠? 수명을 단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은요, 호흡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수명은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디자인하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상실했던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영원한 호흡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호흡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호흡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호흡을 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행하셨던, 보이셨던 일들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버렸어요. 그렇죠? 거긴 두려움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염려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갖는 고통,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두려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으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 보여주세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보냄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보내기 위해서예요. 아멘. 은혜를 받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보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나서 그냥 호흡하신 호흡이 아니라 아마 각별하게 호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이 기록하기를 숨을 내쉬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숨을 내쉬기 전에 숨을 내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호흡하셨는데 각별한 호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숨을 다시 이야기하면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르아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변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자들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숨을 불어넣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숨을 불어넣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제자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일컫는 히브리어 루아우는요, 호흡, 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아멘. 예,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그 숨을 바로 불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어넣어 주시느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오늘 사실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아마 글소인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표적을 구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보면 복음서에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표적은 뭐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 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그 제자의 그걸 그나마 그러다 가지고 왔던 제자의 그 믿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들이 표적을 계속 구했어요. 표적을 구함이니라라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바로 그들이 모였던 것은, 그러니까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 하나님의 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오늘도 이 여러분 그 40년 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아시죠?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40년 된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들을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조금 전에 문에 앉아 있었던, 수십 년간 앉아서 동냥을 하던,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와서 뛰고 하나님을 걷고 찬양하고 있는 걸 보고 그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놀랐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공포와도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뒤로 가서 기댔으면서 자신의 답을 대신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장애인이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애인이 그 손을 잡았다는 걸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자기의 몸을 펴고 팔을 펴고 손을 잡았을 때 못 일어나면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은 손을 잡았어요. 그의 믿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이 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아가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 안에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원한 숨은 이런 갈망하는 자들, 정말 주님을 열망하는 자들, 알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호흡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능력이 나의 믿음이나
나의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죠. 그리고 나사렛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다 알지 못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장애인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 새롭게 되는 아납식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쾌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해방을 주다, 휴식을 주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이 장애인은 원기를 회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원기를 회복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원래의 힘, 원래의 기운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상쾌하게 되고 그가 해방이 되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능력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자신은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능력을 예수 이름을 명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죠. 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는 베드로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새롭게 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야기는요, 새롭게 되는 능력, 이 능력이 사라진 것은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 정도를 죄로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던 일이 죄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시죠? 모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왜 우리가 늘 알아채지 못할까요? 그리고 우리 삶의 고통이 왜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왜 정확히 진단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베드로가 볼 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호흡을 회복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모든 내용이 자신의 입으로 하는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꼭 이 시간만 되면 올리시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치 구세주와 같이 떠받들고 있었던 모세,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니. 잠깐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계속 해왔죠. 구약시대 계속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요, 바로 이제 심판의 재림하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우리 3절 보세요.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 그리고 백성 중에서 추방당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정말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인지 듣지 아니하는 자인지,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열정보다 그들은 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들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주었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23절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말이 그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또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그들이 가장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25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때를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너의 씨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빚으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그들이 복을 상실해 왔잖아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라는 복을 그들이 또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복을 상실해 왔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교했던 거예요. 바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영원하신 호흡이 바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되는 날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아시죠? 뭔지 아시죠? 회개한다는 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아, 잘못 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너희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몇십 년의 경험, 그 옅은 지식 가지고 우리는 늘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이런 생각 갖고 살아요. 그게 사람들 간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늘 틀립니다라고 하세요? 내가 맞다라고 하세요? 입으로는 내가 틀립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틀립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 고백을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도 자신들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입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 달라지잖아요. 생각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 양심이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틀렸네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내가 왔던 길이 이게 정말 틀렸네요.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복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호흡만 호흡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막 그렇게 바라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물 뭐 이런 복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일도 풀리기도 하잖아요. 불가능한 일도 풀리기도 해요, 보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해봐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상상하실 정도의 신앙의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죄 없이 함을 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 주 앞으로부터 임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영원한 호흡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원기를 회복하는, 상쾌하게 돼서 일어나는 해방과 휴식을 주는 그 능력이, 그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알아듣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호흡, 영원한 숨, 루하우,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우리한테 임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호흡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육체의 호흡만으로는 내가 다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영원한 호흡, 영원하신 호흡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해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에, 사역을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게 해답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죠. 그리고 엄청난 오늘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맞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갈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에 어느 날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